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 신약성경 194쪽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2025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자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 있죠. 매달마다 새로운 주제로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요. 8월 달은 오래 참음으로 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인내, 오래 참음, 헌신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옆 사람과 함께 지치지 말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네, 틀렸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네, 틀려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오래 참음 주제로 말씀을 나누지 않고요. 지난달 주제가 긍휼이었는데요. 지난달 첫째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이어서 주제가 하나씩 밀려가지고 이제 오늘 주제까지 오게 되는데요. 긍휼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하는 것, 또 도와주는 것, 이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이 긍휼을 위해서는 서로 살펴봐야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청이라고 하죠. 그리고 잘 들었으면 들은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사람의 필요를 이제 우리가 실천으로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자비라고 합니다. 자비는 긍휼을 실천하는 것을 자비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 자비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것을 돌봄의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돌봄은 자비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하나 보면서 설교를 시작할 텐데요. 성도들, 물총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물총새가 알에서 새끼를 부화시켜서 돌보는 장면을 짧은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마음이 순수해지는 영상이죠. 저는 유튜브 중독자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자주 보는 유튜브 영상들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동물들에 대한 영상인데요. 우리 교회 유튜브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절대 망하지 않는 컨텐츠 중에 하나가 동물에 관한 컨텐츠라고 하네요. 동물을 보는 게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걸 사람들 대부분 좋아해요. 제가 싫어하는 걸 대부분 싫어하고요.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1, 2, 3위 안에 다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의 이런 시각이나 이런 생각이 매우 평범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저는 평범한 사람인데,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 다 저를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를 싫어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인 거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동물 영상 좋아하는데요. 동물 영상들의 많은 내용들이 이 아기가 태어나서 이 아기를 어떻게 돌보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동물들은 목숨 걸고 자기의 새끼들을 돌보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오늘 이 새를 보았는데 이 새의 경우는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엄마 아빠가 끊임없이 먹이를 구해가지고 먹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치지도 않고 계속 먹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또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어린 새끼가 맹수들에게 잡혀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코끼리들이 서로 엉덩이를 대고 원을 그려서 그 안에다가 새끼를 보호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들소 같은 경우에 사자에게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 어린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사자에게 대항하는 모습도 이제 보게 되죠. 이처럼 거의 대부분의 동물들이 자기의 새끼를 돌보고자 하는 그런 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를 보이죠.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진화론자들은 종족 번식을 위해서 그런 본능들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목숨을 걸어서 돌보는 모습까지를 다 설명하기에는 그 진화론이 다 충분히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동물들이 왜 이런 새끼를 돌보는 마음을 갖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들에게 돌보는 그런 속성을 부여해 주신 거죠. 그래서 자기의 새끼들을, 자기의 몸에서 난 아이들을 돌보고자 하는 그런 속성을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신 것이죠. 이 돌봄은 어떤 특정한 윤리나 도덕적 개념이 아니고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또 모든 생명체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돌봄의 하나님입니다. 돌봄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처음 열면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이 창조의 하나님께서 창조한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가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온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 돌봄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시게 되죠. 성도님들에게 질문 하나 해보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창조가 더 중요할까요? 돌봄이 더 중요할까요? 굉장히 난해한 질문입니다. 이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질문과 비슷한데요. 좀 더 쉽게 바꿔보겠습니다. 창조가 어려울까요? 돌봄이 어려울까요? 둘 중에 무엇이 더 어려울까요? 창조가 더 어려울까요? 돌봄이 더 어려울까요? 이것도 질문에 답하기가 좀 어려우시죠? 이걸 우리의 언어로 좀 바꿔볼게요. 여성분들이 잘 아실 텐데, 우리 성도님들, 아기를 낳는 게 더 어려울까요? 아기를 돌보며 키우는 게 더 어려울까요? 아기를 안 낳아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기를 키우는 게 더 어렵죠. 아기를 돌보는 게 더 어렵습니다. 낳는 건 한순간이지만 키우는 건 오랫동안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창조가 더 어려울까요? 돌봄이 더 어려울까요? 돌봄이 더 어렵겠죠.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고 하나님에게 어려움이 없으셔서 돌봄이 더 어렵다라고 말하기는 이건 적절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적 생각으로 창조보다 돌봄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원래 첫 번째 질문으로 창조가 더 중요할까요? 돌봄이 더 중요할까요? 그럼 답이 나오는 거예요. 돌봄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창조의 속성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분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을 돌보고 계시죠.
이 돌봄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성경 구절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사야서 49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젖먹이 아이처럼 이야기하며 절대 잊지 못하고 절대 버릴 수 없다고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봄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돌봄의 성품, 돌봄의 속성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자녀에게 보여주는 그 돌봄이 우리에게 다 나타나잖아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들보다 훨씬 더 이 돌봄의 성품이 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다른 피조물들, 동물들은 뭐 짧으면 2, 3개월, 길어야 1년 정도 그 새끼를 돌보죠. 이들이 성체가 되어지면 각자 객체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들은요, 아기를 낳고서 키우는 과정 속에서 어쩌면 영원히 키워야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어머니들이 아이를 키우며 자주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해야 되냐고, 언제까지 이렇게 키워야 되냐고, 언제까지 너희들 뒷바라지 해야 되냐고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키워가며 아이들이 걸으면 좀 쉬워지겠지? 아니에요. 걸어도 또 힘들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좀 쉬워지겠지? 아니에요. 초등학교 들어가도 힘들어요. 그러면 대학쯤 들어가야지 좀 편해지려나 보다, 좀 손이 덜 가라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대학에 진학을 해도 돌봐줘야 돼요. 애들이 좀 직장을 다니면 좀 자기 스스로 건사하겠지 하는데 직장 다녀도 돌봐줘야 돼요. 결혼하면 자기 마누라가 좀 돌봐주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지만 결혼을 하면 마누라까지 돌봐줘야 돼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죠. 어쩌면 죽는 순간까지 우리의 자녀를 돌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절대 버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은 자기의 자식들에 대해서 죽는 순간까지 돌봐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죠. 내가 너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니?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에 대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70이 넘으셨는데도 여전히 저를 걱정해 주세요. 저도 이제 50이 넘어서 어른의 반열에 이르게 됐는데 더우면 전화하세요.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지내냐. 본인은 에어컨도 안 틀면서 저에겐 꼭 에어컨 틀라고 하시고, 추운 날에는 추운데 어떻게 지내냐. 본인은 보일러도 안 켜시면서 저에겐 꼭 따뜻하게 지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다 부모님의 마음이죠. 그 마음속에 돌봄의 성품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돌봄의 마음을 주셨는가? 이 돌봄은 중요한 두 가지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돌봄을 통해서 우리는 관계가 형성되고요. 돌봄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돌봄으로 인하여서 나의 관계성과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가끔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게 되면 어미에게서 버림받은 그런 동물 새끼들, 우리에서 떨어진 그런 새의 아기새, 혹은 몸이 다쳐서 버림받게 된 무리에서 낙오되어진 그런 동물들을 구조해가지고 또 우연히 발견해서 이 동물들을 치료하고 키우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 다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에 조작하는 영상들도 많이 있대요. 동물들이 다치면 구해줘서 치료하는데 일부러 다치게 한 다음에 일부의 다리 같은 걸 부러뜨린 다음에 이걸 데려와서 키우고 뭐 이러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거 뭐 다 조작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버림받은 혹은 다친 동물들을 키우면서 돌봐주는 거죠. 이런 돌봄 속에서 그 동물과 그 키워준 사람 사이에 관계성이 형성되죠. 이 유대감, 연대감이 생기게 됩니다. 돌봄으로 인하여서 관계성이 형성이 되는 거죠. 어린 그 동물들은 자기를 돌봐준 사람을 마치 어미처럼 아빠처럼 따르는 것을 보게 되고요. 성체가 되어서 자연으로 돌려보냈다가도 우연히 길에서 만나면 어떻게 알아보고 와서 친근함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성을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관계적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성을 깊이 하기 위하여 하나님 돌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자기의 자녀들을 돌보면서 친밀감이 생기게 되죠.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내 집에서 함께 먹고 자며 내가 돌봐야 되는 어떤 조카나 혹은 어떤 외부인일지라도 함께 돌보면서 관계성이 형성되는 것을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더불어 이 돌봄은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보여줘요. 내가 돌보고 있는 그 행위나 그 대상으로 인하여서 나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되는 거죠. 요즘 길냥이들이 많이 있어요. 길에 사는 들고양이들이죠. 이 들고양이들을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 여성들이 많이 하는데 조금 더 이 감수성이 풍부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길에 다니는 고양이를 돌봐주는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들의 정체성을 부여한 말이 있습니다. 캣맘이라고 하죠. 길고양이들의 엄마라는 거예요. 이걸 돌봄으로 인하여서 그 정체성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정체성은 목사가 되는 거죠. 아기를 돌보는 사람은 엄마가 되는 것이고요. 환자를 돌보는 사람은 간호사나 의사가 되는 거예요. 산을 돌보는 사람은 산지기가 되는 거고요. 과수원을 돌보는 사람은 과수원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돌보느냐에 의하여서 나의 정체성이 형성되고 명확하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 돌보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돌보느냐에 의하여 내 정체성이 명확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봄의 명령으로 초대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돌봄의 명령이 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공통적으로 갖게 되어지는 명령이 있는데 오늘 두 가지의 명령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이 세상을 돌보라는 명령입니다. 이건 크리스찬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죠. 창세기 2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고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였습니다. 바로 이 경작과 지키는 것이 돌봄이죠. 에덴 동산을 우리의 삶으로 이해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구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 가정, 나의 지경을 에덴 동산으로 묘사할 수 있겠죠. 이 각자에 주어진 그 지경을, 자기의 땅을 경작하고 지키도록 우리에게 돌봄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돌봄을 통해서 우리는 정체성과 관계성이 형성되어진다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땅을 돌보라고, 이 돌봄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성이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우리는 청지기로 이 세상을 돌봐야 되는 우리의 정체성 역시 청지기라는 새로운 것이 형성이 되고 명확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세상의 물질의 세계는 우리가 다스려야 될 대상이지 숭배의 대상이 아님을 관계성이 명확해집니다. 또 이 세상의 물질의 세계는 도구를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이런 새로운 정체성도 형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돌보라고 하셨을 때에 이 돌봄의 목적이 있습니다. 돌봄을 통해서 두 가지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생명이 살아나고 다른 한 가지는 희망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을 이야기한다면 땅을 경작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땅을 잘 돌봐야 되는 것이죠. 이 돌봄이 없게 되어지면 이곳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럼 이 땅은 쓸모없는 땅이 되는 거죠. 생명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쓸모없는 황무지를 보면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못하고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땅을 잘 경작하였을 때, 즉 잘 돌봐였을 때 황무지가 아주 옥토로 변하게 되어지면 생명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곡식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곡식들을 보면서 우리는 추수할 때에 많은 것을 거둘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갖게 되고요. 내년에도 내가 참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우리가 경작을 하게 될 때 씨를 뿌리고 곡식들이 자라납니다. 근데 이걸 곡식을 뿌려놓기만 하고 돌보지 않게 되어지면 곡식과 함께 잡초들이 자라나게 되겠죠. 이 잡초로 인하여서 돌봄이 없으니 잡초로 인해서 이 곡식들이 생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생명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곡식과 잡초가 무성해 있는 그 땅을 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못 갖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지는 거죠. 이 땅에서 내가 뭘 기대해야 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땅으로 직장을 예를 든다면 직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직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직원들에게
돌봄이 없어지면 이 직원들은 그 마음이 소진되어지고 탈진되게 되겠죠. 또 그들은 착취당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들은 미래를 꿈꿀 수 없기 때문에 직장에서 떠나거나 혹은 이 회사가 망해버리는 일까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직원들에 대한 돌봄이 제공이 되어야 돼요. 돌봄을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고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에게도 역시 이 돌봄은 매우 중요합니다. 돌봄이 없으면 그 아이들은 생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주 신생아 때는 돌봄이 없으면 죽어버리겠죠.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돌봄이 없으면 아이들의 생기가 사라져 버립니다. 어둠 속에 살아가는 듯하죠.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집에서 내가 무엇을 꿈꿀 수 있겠는가? 돌봄이 잘 이루어진 가정에 보면 아이들이 생기가 넘치죠. 또 이런 따뜻한 가정의 돌봄 속에서 미래를 꿈꾸게 되고 나의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돌봄이라는 것은요, 생명과 희망을 안겨주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건 단순히 돌봄은 윤리적인 도덕적 개념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하나님께서 돌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봄을 명령하신 것은 이 땅에 생명과 희망을 불어넣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도님들이 살면서 죽어가는 나무나 화분을 키워본 적이 있을 거예요. 버려진 동물을 키워본 분들도 있을 것이고 쓸모없는 땅을 개간해서 주말 농장으로 활용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에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기쁨이 있어요. 쓸모없는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이 회복되는 기쁨을 누린단 말이죠. 그걸 보면서 희망을 갖게 돼요. 우울증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집에 생명을 가져다 놓는 거예요. 그 생명을 보면서 가꾸면서 돌보면서 이 우울증 환자들이 치료가 돼요. 그래서 혹시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집에 반드시 생명체를 갖다 놓으셔야 돼요. 개를 키우거나 고양이를 키우거나 화분을 키우거나 물고기를 키우거나 저를 데려가서 키우셔도 관계없어요. 뭔가를 키우면서 생명이 살아나고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소중해요. 돌봄은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어디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을 추적해 가다 보니 조은나무 국제학교에서 본 것 같아요. 조은나무 국제학교가 땅을 매입하고 이 쓸모없는 황무지에 이걸 개간해서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먼저 땅을 개간했는데 저는 뭐 자주 가니까 처음부터 봤죠.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무를 몇 개 심었습니다. 나무를 심었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날 새들이 왔어요. 나무를 심어놨더니 새가 몰려오는 거예요. 야, 이걸 사람이 이걸 경작하고 지키고 돌보니까 쓸모없는 땅이 아주 멋진 땅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돌봄은 윤리적 도덕적 개념이 아니고 이 땅에 생명과 희망을 불어넣는 작업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돌봄의 명령을 더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교회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새로운 돌봄의 실천을 하도록 명령을 받았어요. 성경의 한 구절을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구절들이 성경에 많이 있죠. 서로 사랑해라, 서로 나누어라, 서로 용서해라, 서로 기도해 주라.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서로 돌봄, 상호 돌봄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이 안에서 서로 돌보는, 상호 돌보는 이 일을 명령하셨어요. 돌봄은 관계성과 정체성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상호 돌봄, 서로 돌봄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성이 새롭게 형성됩니다. 이제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한 가족인 거죠. 여기서 돌봄을 통하여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관계성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확인이 되고 이 정체성이 어디에서 명확하게 되는가? 바로 이 돌봄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한 삶,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어떻게 명확하게 드러나는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뒤에 거부터 이야기할게요.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즉 구별된 삶을 사는 거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이 예배에 온 것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이에요. 우리는 이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다른 한 가지가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예요. 즉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돌볼 때에 우리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된다는 거죠.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누군가를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이 돌봄의 명령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강력하게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 먼저 돌봄을 실천하고 이것이 외부로 확장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돌봄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이 돌봄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더 그리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막 꼬이고 있어요.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뭐냐면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종말의 때가 되어지면 더욱 그리하자는 거예요. 뭘 더 그리하자는 걸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서로 돌아보는 일을 주님이 올 때가 되면 더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왜 더 열심히 하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모이기를 피하기 때문입니다.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싫은 거예요. 다 개개인마다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때가 되면 서로 돌보지 않고 다 자기만 사랑하게 되고 돈만 사랑하게 되고 서로를 돌보지 않는 세상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기를 돌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은 생명과 희망이 생긴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생명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가는 곳마다 죽고 싶다고 이야기하죠. 실제로 죽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이 살아가요. 지금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돌보라고 이야기했는데 돌봄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 세상이 점점 생명력이 없어지고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만이라도 주님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우린 더욱더 서로 돌보는 일에 힘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돌보지 않는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언급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예요. 자기 중심성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자기밖에 몰라요. 또 한 가지는 비대해진 국가 시스템 때문이에요. 몇 주 전에 이거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너무 국가에서 모든 걸 해주다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서로 돕고 서로 돌보던 것을 국가에 다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죽어가도 예전에는 돌봤는데 우리는 돌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알아서 다 해준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국가 시스템이 비대해지거나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거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비판적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국가가 다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인간성이 다 사라져 버리는 희망도 없고 생명력도 없는 세상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너무너무 많이 봐요. 어디서 보냐면 공산주의 국가에서 봅니다. 저는 여러 공산주의 국가를 가봤는데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뭐냐면 회색빛이에요. 국가에서 다 해주니까 나라에 생명력이 없어요. 몽골이나 러시아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는 뭐냐면 알코올 중독이에요. 나라에서 먹는 걸 다 해결해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삶에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뭘 위해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술만 먹어요. 몽골에 가면 이제 다음 달에 이번 달 보름에 가게 될 텐데 몽골에 가면 초등학생들이 보드카를 마시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럴까? 나라에서 다 해주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전 러시아도 가봤어요. 러시아에 있는 광장에 있는 사람이 다 보드카를 다 들고 있어요. 술만 마시고 있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비대해진 국가 시스템은 사람들에게 돌봄을 하지 못하게 하여 희망이 없고 생명력이 없는 회색 도시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위에서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세상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창조가 중요하냐 돌봄이 중요하냐, 창조가 어렵냐 돌봄이 어렵냐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세상이 점점 돌봄이 사라지다 보니 그러면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하냐면 창조에 집중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창조에만 집중해요. 창조에 집중한다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생산적인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새로운 일을 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죠. 그 다음에 돌봄이 훨씬 중요하고 더 어려운데 돌보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더 뭔가를 얻으려고 하죠. 간단한 예로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미 내게 주신 것을 잘 돌보라고, 잘 지키라고, 이게 훨씬 중요하고 우리의 생명과 희망은 어디에 있냐면 돌보는 것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정치인들이 많이 있어요. 정치인들이 자기를 홍보할 때 무슨 일을 홍보하냐면 자기가 무엇을 시작했다는 일을 많이 홍보하죠. 새로운 법을 만들었다, 새로운 사업을 하였다, 새로운 것을 개발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돌봤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무언가 새로운 것을 했다는 것은 너무너무 강조하는데 이 일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돌보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이 땅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돌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일을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지속적으로 돌보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고요. 하지만 여기에 생명과 희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봄의 명령을 하셨는데 이 돌봄이 먼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고 그리고 확장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확인해 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는 먼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돌봄을 실천하고 이것을 사회로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돌봄은 생명과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드시 돌봄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초대교회 안에서 돌봄이 아주 아름답게 풍성하게 일어나는 장면을 기록한 장면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 안에서는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서로 자기의 것을 나누며 한 명도 가난한 자가 없는 그런 환상적인 이상적인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꿈꾸는 모습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실천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로 바나바가 등장하는데요. 바나바는 레위 사람으로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바나바로 바꿔줬어요.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얘네는 권위의 아들이라고 번역했었는데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위로를 얻는 거예요. 바나바는 심지어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주고 알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도록 하였습니다. 이 바나바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를 주고 심령이 연약해진 자에게 가서 위로를 주고 물질적으로 힘들어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 위로의 아들, 이것을 요즘 언어로 바꾸면 권사라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예전 번역이 권위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권하고 위로하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 권사들이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위로하고 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는 남자 성도님들도 권사로 세워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길 바라는 거죠. 우리 소풍교회에 계신 권사님들은 바로 이런 위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돌봄을 실천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정서적인 돌봄이에요. 오늘 30절에 보니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돌봤대요.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를 돌본 것이죠. 다른 성경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서적으로 서로 돌봄의 관계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 때문에 진짜 힘든 게 아니고 이 어려움을 내가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 힘든 거죠. 옆에 누군가 나를 위로해 줄 사람, 힘을 보태줄 사람만 있으면 이 어려움을 능히 이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의 한마디, 위로의 한마디, 내가 널 왜 기도하고 있어? 주님이 함께 하셔 라는 이 격려의 한마디가 정서적으로 엄청난 돌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물질적인 돌봄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것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양만큼 가져와서 서로 나누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요, 서로 동거래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꾸어주는 것이나 빌리는 것을 성경은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성경은 나누어 주도록 이야기하고 있죠. 이 나눔을 통하여서 서로가 부유해지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누십시오. 필요가 느껴지신다면, 하나님 부담감을 주신다면 물질적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돌봄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함께 영적으로 돌보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함께 예배하며 그들을 품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는 근본적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의 부활의 메시지를 받고 큰 무리가 은혜를 받고서 이 돌봄을 실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면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그런 교회의 아름다운 문화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은혜를 받았다면 서로 돌보는 것까지 가셔야 됩니다. 돌봄은 이 소풍교회를 생명력 있고 희망 있는 교회로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서로 돌아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 2주 전쯤에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모임을 다녀왔어요. 이 가운데 한 분이 제 눈에 많이 밟혔어요. 이분은 목포에서 부교육자를 하다가 개척을 준비하던 분이었는데 서울에 알고 계신 한 목사님께서 자기가 은퇴할 때쯤 됐으니까 올라와서 담임 목회를 좀 해달라는 거였어요. 이 교회는 코로나 전에 한 7, 80명 모이던 교회였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 20명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가족들은 목포에 있고 혼자서 서울에 와서 이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20명 되는 교회가 어떻게 목사님이 사례비를 줄 수 있겠습니까? 오피스텔에 살면서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마음에 큰 부담감이 됐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예배를 끝나고 한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봉투를 내밀면서 목사님 필요한 곳에 쓰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봉투를 왜 가져왔는지 이 집사님이 저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제가 한 달 전쯤에 북한 사역자 수련회 갔다가 한 눈에 밟히는 분에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한 권사님이 재정의 후원을 주셔서 그곳에 흘려보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설교를 듣고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도 이 일을 해야겠구나라고 그 돈을 가져왔죠. 그래서 이 돈을 그 목사님에게 그대로 흘려보냈습니다. 오늘 이 설교에 은혜를 받는 분들 가져오세요. 예. 저에게 직접 가져오지 않으시더라도 이 돌봄이 사람을 살리고 희망을 주는구나, 이걸 깨달으셨다면 우리는 이 돌봄을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돌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우리 안에 돌봄의 속성이 다 있어요. 하지만 이 시대가 우리를 점점 돌보지 못하게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돌봄을 되찾아야 돼요. 돌봄은 나의 정체성과 관계성을 확장시키고 생명과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우리 소풍교회부터 서로 잘 돌봐서 생명과 희망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장 하시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돌보심을 확신하고 돌봄을 실천하는 결단을 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
만드시는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오라.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가.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돌봄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하고 나누기로 결단한 소풍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